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유호준 교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생명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생명, 곧 목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물은 육신적인 생명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할 때를 보면 곡기를 끊는다.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물을 조금씩밖에는 마시지 못한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사는 데는 밥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의 대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 산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려줄 밥과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된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려줄 예수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밥과 물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세상에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부와 풍요를 안겨다 주고 성공을 보장해 줄 예수님을 찾고 그런 예수를 섬기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간다, 육체의 생명을 위한 신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뭘 기대하면서 찾아왔는가 하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이해하고 있었느냐?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배고플 때 떡을 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바람과 요구를 요구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을 채워주실 것이다. 먹을 것도 건강도 나라의 독립도 우리의 삶의 성공도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왔지만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줄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 주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떡이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떡이 없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육신에 힘든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날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믿음이, 그 기대가 하나하나 무너져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6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적인 떡의 문제를 채워주지 않자 예수님에게서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너무나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그를 따르는 12 제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핍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의 결핍을 채우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생명의 풍요함을 누려도 영적인 생명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곧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그저 생명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 영적인 생명은 조에,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 곧 조의 축복을 주시고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살릴 떡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떡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육신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오늘 성찬에서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이 다 찢기워져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하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육신의 생명의 풍요함과 부요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삶은 생명이 없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모르고 산다. 그것은 근본이 없는 삶이고 뿌리가 뽑혀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해외로 입양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를 찾아오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입양 간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으러 한국에 오느냐? 부모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단절, 자기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것은 아무리 해외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답답한 구석이 남아있더라. 혼란스럽더라.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채워도 채우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양아들이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만나려고 하고 친부모를 만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그들의 얼굴에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생명의 근원인 부모와 단절되어 살면 이렇게 그 인생이 참 혼란스럽고 늘 갈증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이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5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이 예식에 주어지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이 흘린 피를 상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보의 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며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 되고 뼈 중에 뼈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혼이 살려면,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에게 반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이 거룩한 생명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